네, 예수님의 부활이 참으로 기쁜 하루입니다. 근데 이 기쁨이 단순히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라 우리 평생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볼 때에 우리는 단순하게 쭉 순서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점을 가지고 봅니다. 저는 그거를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관점으로 성경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그렇게 보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로 오래 다녀도 그냥 하나님의 나라 알 것 같지만 사실은 이걸 남한테 설명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자주 가는 카페가 있는데 거기 가면은 이단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단 분들이 서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 냅둬요. 그런데 전도를 할 경우가 있어요. 이단 분들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제 직업이 뭘까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막 커피를 들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게 하다가 가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단 분들이 근처에 안 오세요. 이제 그 다음부터. 요즘 이제 이단이 아주 큰 문제가 된다라는 걸 TV나 뭐 여러 가지 매체로 통해서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우리들을 만날 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 나름대로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설명을 하죠. 그러면 들었을 때 어떤 건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역으로 설명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할 때 5글자로 합니다. 아주 심플하게 해야지 좋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왕이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신 곳이에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왕이시면 돼요. 아주 간단하죠. 땅은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오늘 이제 우리가 오전에도 설교 들었지만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이라고 하는 땅이라는 영역과 함께 이 땅이라는 곳과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간단하게 하는 거는 우리 뒤에 우리 칸타타가 있으니까 제가 조금 빠르게 갈게요. 그리고 씨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씨는 다 후손을 얘기해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가요? 라고 할 땐 씨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도 씨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아주 좀 예민한 부분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씨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씨앗이 퍼져지고 또 다른 열매를 맺게 되죠. 또 하나 법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곧 법인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예를 들면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이 왕입니다라고 고백하지만 내가 사는 방식이 여전히 제사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아직 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회사에 갔는데 그곳에서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우리 회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은 하는데 거기에서 온갖 불법이 있다?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걸 평생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 나라는요 복으로 설명이 돼요. 근데 우리가 복 받았습니다라고 할 때 어떤 게 복이죠? 많은 사람들이 복에 대한 설명을 여러 가지로 설명해요. 물론 건강도 복입니다. 그리고 재물이 많은 것도 복입니다. 근데 하나가 빠졌어요. 진짜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요, 그건 복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의 재물을 모두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평안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온 인류가 이 복을 잃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온 인류가 받은 저주가 뭐냐면 이 복을 잃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제 모든 인류는 갈 길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앞에 얘기했던 5가지가 모두 무너져 버린 거예요. 4가지가 다 무너져 버린 거죠. 결국 복까지 잃어버리니까 이제 인류의 해결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첫 번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겠다는 건 바로 죄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데 오늘 히브리서 본문을 아주 간단하게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데 구약에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제사였습니다. 근데 제사를 한 번 드렸나요? 아니요. 최소 하루에 2번, 상번제라고 해서 아침 저녁으로 드리고 무슨 날만 되면 계속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제사는요, 능력이 없었습니다. 약속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딱 한 번, 모든 인류사에 딱 한 번 제사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한 영원한 제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인류가
갖고 있는 그 저주 아래 있었는데, 이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즉 하나님한테 합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냐면요, 하나님만한 분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만한,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으셔야지만 하나님을 만족시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요, 예수님의 그 죽으신 한 사건 때문에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자, 그런데 교회에 다니면 이단들도 거기까지는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우리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다 모든 게 해결됐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요,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평생 감옥에 살았습니다. 예를 들면 영화 중에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한 사람이 평생 감옥에 살다 나왔는데 여전히 감옥에서 살던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자유가 없었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말은 하는데 그의 삶이 여전히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는 구원받은 삶일까요? 아닐까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해결돼야 될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뭐냐면요, 우리의 인생은 모두 마이너스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 갈 수 없는 영원한 저주 아래 있었던 게 실제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을 모두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이너스 통장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통장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예요? 이 통을 제로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런데 영원이에요. 마이너스 통장은 해결이 됐는데 통장에 마이너스가 해결되면 되나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써야 될 게 있잖아요. 저 높은 곳까지 가야 된다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순종이 바로 우리의 순종이 되는 거예요. 저 높은 곳까지 누가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완벽한 순종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곳까지 도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칭의와 성화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마이너스 통장은 누구나 다 갖고 살았는데 그 문제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해결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완벽한 통장을 갖는 거라고 말은 하는데 실상 말은 그러는데 우리의 삶이 정말 그런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는 진짜 순종의 삶을 살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고요. 거기에서 계속 괴리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완전히 순종을 주셨다고 하는데 그런데 왜 나는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지? 그래서 히브리서나 여러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요, 성령의 오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오신 건요, 어떤 거냐면 이제부터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앞에서 창세기 6장 3절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이 문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이후에 해결됐다라는 하나의 방증으로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 우리가 뭐예요?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전이라는 건 우리 안에 이전까지는 죄의 문제 때문에 누가 안 계셨어요? 성령님이 계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린 죄악투성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시고 이제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계셔서 이제 우리는 겉으로만 의롭다라고 칭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힘을 얻게 돼요. 성화가 말로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를요, 온전하게 했다라고 하는 말을 써요. 즉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부활을 사는데, 부활을 산다라는 건 믿음으로 산다는 거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을 의지하여 산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들에게 남은 건요, 이론적으로는 과거의 문제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해결했다면 이제 우리 앞으로 가야 할 건 한 곳,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을 누리는 삶, 거룩한 삶이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곳이에요. 그게 히브리서 10장 16절에 내 법을 마음에 두었다. 과거에는요, 예수님 하나님의 법을 돌판에 새겼어요. 아무도 순종하지 않았다고요. 버렸다고요. 법은 있었는데 그게 나랑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에서 얘기를 했던 말씀이 또다시 히브리서 인용된 게 뭐예요? 나의 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34절 빨간색만 보면요, 다 나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무엇을 얻었냐면요, 첫 번째, 마이너스 통장이 해결됐어요. 얼마나 기뻐요. 빚
빚 때문에 괴로웠던 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 빚이 모두 청산됐다고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을 준 게 아니라 엄청나게 큰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말로만 주신 게 아니라 성령님을 우리들 가운데 주셔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 말씀의 순종, 성령 충만이에요. 오늘 설교에도 마지막 부분에 성령님에 대한 얘기로 마쳤죠. 그건 이제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 때 아마 하실 것 같아요. 우리의 숙제는 이제 이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면요, 죄와 싸우게 돼요. 내가 죄를 미워하게 돼요. 그리고 여전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인가? 이거는요, 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자꾸 불러일으키실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야 할, 실제로 얻은 거예요. 이 풍성한 이 성령 충만한 삶,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죄와 싸우게 하시고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가야 될 이 풍성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